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참 제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지금 우리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물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한 길러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막 밀고 나갑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한번 결정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밀고 나가고 한번 맺은 사람이 인연을 맺으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 전까지는 그냥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처들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랬더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오늘 내가 어디를 가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길을 하물며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고 계신가를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늘의 새와 들에 있는 꽃으로 비유를 해 주셨어요. 하늘에 우리 자워싱턴은 시골이라 새들이 많아요. 바로 뒤에 산이 있고 때로는 딱따구리도 와서 막 나무를 쪼아서 구멍 내고 그러면 민트사미가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아침 되면 이름 모를 새들이 많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희한하게 깨어 있어도 잠을 깨고 가만히 있어도 그 새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새는 그렇게 노래를 그 톤으로 노래를 하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그쪽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들립니다. 내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구약성경 욥기 38장 그리고 시편 147편에 보면 까마귀가 배고파서 울부짖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이를 누가 주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의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이거 사람 너희들까 보냐 이거. 요즘 우리 지명 청년이 한동안은 성경을 막 읽다가 모르는 것을 적어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야 이 양이 성경은 필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요즘 성경 필사를 또박또박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화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 필사 용지에다가 탁 쓰다가 한 자가 오타가 나면 그걸 버리고 새로 씁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면 성경을 기록했던 그 분들이 목욕체계를 다 하고 붓으로 한자 한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다가 살짝이라도 빗나가면 다시 처음부터 쓰고 그렇게 왔어요. 저는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기대를 해봐요. 우리 지명청년이 성경을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꼬박꼬박 소통글씨지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필사를 다 마쳤을 때 물론 제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성경책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학원에서 줄 건데 성경을 다 썼을 때 우리 지명청년 입에서 어떤 감사가 어떤 간증이 나올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필사에 도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성경 필사를 목사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자원하는 선교회에서 성경 필사 용지를 보내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다 66권 다 마쳤을 때 제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책으로 성경책으로 만들어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거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경 필사를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갖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아까 이방인들이 구했던 그것들을 더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은 알아요. 이 구절은 아는데 우리가 구절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눈에서 서러움의 눈물이 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내 자식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청환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바라는 것은 너희들은 내 안에서, 내 날개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인데 공중에 나는 새, 들에 나는 풀도 먹이시고 길르시고 다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IMF를 겪었던 분들은 그때 그 고통을 압니다.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물론 힘들지만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도 2월 말부터 접종이 된다 그래요. 노약자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그 원생들, 이용인들 먼저 맞힌다고 그래요. 왜? 약하기니까. 약자부터 해주는 거. 한 5월 계속 맞으면서 올 6월쯤 되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잡혀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힘들지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제가 걱정,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니까 옳다 좋다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소견대로 행동해버리지 않을까. 하다못해 예배를 드릴 때 영상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물론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송정리 시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앞에는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고 노래도 찬송도 모르는 삼촌들 몇 명이 앉아있어요. 답답해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다못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요. 그래서 투정 어린 기도를 했었는데 마음에 탁 오기를 야 이놈아 교회 개척해갖고 10년이 넘어도 성도 한 사람 없어서 사모하고 단둘이 예배드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삼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런 감사가 나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저 포함해서 우리 삼촌들 민주사에서 1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지명이가 글을 읽을 줄 알아서 교동문 읽을 때 같이 교동문을 읽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었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고 계셨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도 항상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간간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찾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어.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곁에 계시지만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우리 좋을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이 고집을 부립니다. 지 멋대로 해보겠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회개부터 나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던 것이 먼저 떠오르게 되고 회개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하지 마라 그래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맨 먼저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해요. 그 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축복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좀 힘있게 하는가 우리 현우가 그냥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졸지 않고. 예. 감사해요. 예. 아멘. 여러분 세상 기준은 뭐예요? 누가 먹을 것을 많이 갖고 있는가? 누가 부자인가? 응? 누가 좋은 옷을 많이 갖고 있는가? 누가 명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면서 서열을 매기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에 보면 올 한 해 돈을 제일 많이 번 분이라고 신문지상에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요? 자, 민주사님 3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신앙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돈을 벌지 마라 말입니까? 아니요. 돈을 벌죠. 버는데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니까 내가 나쁜 짓을, 나쁘게 돈은 벌지를 않게 되는 거죠. 사기를 친다든가 뭐 훔친다든가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면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모임에서 이제는 나는 예수 믿는다. 담배 안 핀다. 술 안 마신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변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건 숨겨버리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 버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 멋대로, 제 좋을 대로, 제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저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시되 막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기도인 줄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천국 가고 그 사람들은 지옥 가고 지금은 세상에 사니까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날이 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지만, 내 남편이지만, 내 아내지만, 내 자식이지만,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지만, 내 고모지만, 예수 안 믿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사이가 좋았지만 예수 안 믿고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은 불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왜 내 가족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살게 하십니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닷없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당신은 원수마귀 새끼야. 그래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 맨날 싸우고 있어. 왜 싸운가 물어봤더니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가서 남편이 술 한잔 먹고 자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 엔수 마귀 새끼가 따로 없네. 어떤 남편이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직분자 정도 됐다면 내 가족을 섬길 수 있어야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말도 온유하게 해야.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나눠줘. 덜 쓰더라도 나눠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즉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병들고 아프고 죽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것이 뭐예요? 원죄랍니다. 원죄. 원래부터 가지고 나온 죄, 원죄. 그래서 첫째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고 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을 보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삼촌들은 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글을 읽을지 몰라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지역이 어떤 곳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천국 가기로 다 약속을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2021년을 주셨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1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열심히 하고 연말에 내가 몇 명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라고 간증 한번 해봐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신관이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예배당까지 완공되면 2년 안에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50명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50명이 됐을 때 지금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따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받을 사례비를
성교배에다가 교회에서 할 수 있다면 그때는 교회가 조금이라도 재정이 될 거니까 얼마나 귀한 사명을 우리 좌우신토 교회가 담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문제 갖고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무의도식으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을러서 게으르게 그렇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 내 새끼 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많은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듯이 정말 우리 교회 표대로 감사하며 살았더니 또 하나님을 먼저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나가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의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와 능력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